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보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하지요. 처음 단추가 제대로 안 맞으면 깨면 깰수록 모든 것이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 첫 단추를 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감사의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 감사의 첫 단추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거기서 감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면 여기 모일 이유도 없는 거고, 찬송을 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 드리며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또 감사 절기를 앞두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 신뢰하게 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하고 많은 길 중에 그 광야를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줘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곧장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안 밀어 넣으시고 그 고생을 시키시는가? 그 이유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백성,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백성,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만드시고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8장에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면 그들이 예전에 종으로 살았던 고센 땅은 더 좋은 땅이었어요. 사실은 거기가 더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문제는 예전에 너희가 살던 고센 땅은 거기는 원래부터 비옥한 땅이었고 기후제 지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큰 나일강이 날마다 사시사철 흘러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에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돼 하나님이 비를 줘야 사는 땅이다. 여러분, 어느 땅이 좋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 좋다 하는데 고센 땅이 훨씬 좋아요. 세상의 삼각주예요.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이 복이 있대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위에 그곳에 사는 백성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보기에는 고센 땅, 애굽의 땅이 훨씬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 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기 사는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비가 부족할 때마다, 농사를 짓기 힘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기업으로 받았기에 오늘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만유의 왕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정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늘 감사해야 했고, 지나간 날들, 돌아온 광야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출애굽의 은혜부터 시작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들,
그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또 한 번 감사해야 되고, 그죠? 그 감사를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됐으며,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고백을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며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구원의 뜻이었어요. 감사하며 살라고.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또한 함께 사랑하게 되며, 한 마음과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나 깨나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그 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아요. 내 꿈 꾸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꿈에 맞추어 살아가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에요. 오늘 9장을 바로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앞장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곧장 왕이 되면 좋지만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곧장 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 집안의 그 아들들, 특별히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간에 서로 다윗 편과 또 사울의 남은 측근들 사이에, 왕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내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블레셋이, 그죠? 오늘 이 이스라엘이 내전을 안 겪어도 상대하기가 벅찬데, 오늘 그 틈을 비집고 블레셋이 늘 국경을 넘어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더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제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권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 내분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윗이 나가서 이기면서 나라가 비로소 안정이 됩니다. 그게 한참 세월이 걸려요. 시기적으로 보면 대충 짐작하면 한 10몇 년의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때 문득 다윗이 오늘 앞에 9장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잠시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나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안 끝나고 오늘 9장에 와서 내가 또한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뭔가, 근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하며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다가 누가 생각났냐 하면 이미 지금 망하고 없는 요나단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찾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그 감사의 마음을 내가 은혜 입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도 감사하며 내가 긍휼과 은혜를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그 집에서 종으로 살던, 아마 종의 우두머리 같아요, 시바라는 사람이 왕 앞에 옵니다. 왕이 묻잖아요. 내가 이런 뜻으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는데 남은 사람이 없냐.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리 저는 자입니다. 아주 비하하며 말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 시바는 악한 종이에요. 시바는 악한 종이에요.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아랑을 떨고 아양을 떨고 다윗을 위하는 채 하지만 아주 이기적인 사람. 뒤에 가면 모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모비보셋에게 수여된 사울의 집안의 모든 밭을 지가 다 오늘 탈취한 자, 그렇게 뒤에 가면 소개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바가 오늘 소개할 때 다리 저는 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름 있잖아요. 지금 어디 집에 숨어 있는지 이름까지 다 알면서 그냥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 합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설교에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무비보셋이 어느 집에서 자랐냐 하면 4절 말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권이 바뀌면 그 집안의 왕자가 되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윗도 오늘 살아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때문에 그 힘든 고비를 계속해서 겪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울의 집안 그러면 덧점 없을 거예요. 그죠? 모반을 일으킬 만한 씨앗을 아직 다 제거해 버릴 텐데 오늘 살아있다는 그 아들을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요나단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 그죠? 아버지 사울에게 쫓길 때 오늘 자기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오늘 그 시바를 통하여 모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오늘 다리 저는 자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야 이제 다윗이 가만 안 있겠구나. 우리가 다윗을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죽이고자 괴롭혔으니 이제 그 괴롭혔던 당사자인 힘 있는 왕과 그 아들이 죽었으니 우리 집안은 다윗의 손에 이제 박살나겠구나 싶어서 급하게 유모가 그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그 다리가 불구가 돼요. 제때 치료를 못해서 후천성 장애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에요. 지금은 오늘 보면 아들 하나가 있더라 이래 나오죠. 그 아들은 미가라. 그러면 최소 20살에 결혼했어도 지금 마길이 오늘 쫓겨난 죽어버린 그 왕자죠.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집에서 최소한 15년 20년은 숨겨서 기른 거예요. 신실하다. 저는 마음이 마길한테 갑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지요. 만일에 이미 망해버린 왕족의 아들을 다리를 저는 자지만 숨어서 키운다는 사실은 자기 집안이 작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훗날을 도모할 수도 없는 것이 이미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길이 그 정확한 연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자기 생명을 담보로 오늘 왕에게 충성해요. 그 말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에게 충성해요. 여러분 사람은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마길 여기서 처음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여기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마길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이런 사람. 그렇게 해서 오늘 모비보셋이 그 앞에 서게 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다윗이 그가 놓쳐버린 그가 왕이 되었다면 받을 만한 사울 집안의 모든 전토를 다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시바로 하여금 그 종들과 더불어 이 모비보셋을 섬기라고 더불어서 보나스로 이렇게 말하죠. 가장 중요한 은혜는 모비보셋만큼은 왕자들이 둘러먹는 내 가족의 식탁에서 늘 참가해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영예를 허락합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에도 보면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나무 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초대 안 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는 왕궁에는 더더욱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재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원수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죽어도 시원찮이 않을 그 모비보셋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토를 그에게 물려주고 왕의 자리에 가족같이 여기며 함께 식사하는 일에 오늘 참여시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큰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오늘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을 여기까지 세워주시나이까. 오늘 모비보셋도 똑같이 고백하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왕이 말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지만 나를 찾아내어 죽이고자 하지 않겠나. 세상은 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두려웠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모비보셋아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 그 왕 앞에 모비보셋이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라며 엎드린 그가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 네가 나와 함께 밥을 먹겠고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영광들을 내가 다 되돌려 주겠다는 그 은혜의 말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선처하냐고. 왕이여,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인생 아닙니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여러분, 모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하는 게 당연하지요. 죽을 목숨인데 살려주지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전토갑도 다 땅도 이렇게 주지요. 종들도 섬기라고 붙여주지요. 왕의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게 해주지요. 그렇다면 모비보셋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모비보셋의 고백과 다윗의 삶의 실천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모비보셋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 은총을 받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누추하고 더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 C.S. 루이스가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서 나는 내밖에 모르며 살았다 한평생. 그럼 뼛속 깊이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들, 죄인인 우리를 오늘 다윗이 자기의 식탁에 모비보셋을 불러 앉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식탁에만 그저 손님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다윗은 모비보셋을 자식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선물을 주면서 식탁에 함께 가족같이 여기며 동참시키는 것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개 같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냐며 감사를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비보셋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식탁에 와서 그냥 때 되면 밥만 먹고 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로 하여금 그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주인이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저 받은 은혜를 그저 나누어 줄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는 것을 다 감내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비보셋이 고백하는 것처럼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택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비보셋이 평생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받은 은혜, 아니 다윗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면 안 되지요. 그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의 첫 단추로 꿰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고백이에요. 문제는 오늘 모비보셋을 설명하는 마지막 절에 보면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더불어 밥을 같이 먹기는 먹지만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다리는 여전히 절더라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그 하나님이 개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왕의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신 것. 오늘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며 주위에 자신이 은혜 베풀 자, 그 은혜를 나눌 자, 함께 감사할 자를 찾아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 감사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물론 저들이 늘 하는 것처럼 일상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이제는 계속해서 올리니까 부득이하게 직장의 관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가능하시면 영상을 통해서 이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은혜를 되새겨보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고 그렇게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면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들이 더 새롭게 되어지고 그 감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믿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다윗이 찾아내잖아요. 긍휼을 베풀 자, 오늘 함께 감사할 자. 한 주간 동안 교회 밴드에 보면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을 올리시기는 한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함께 올리셨으면 또 좋겠고 더불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그 감사를 서로에게 표현하고 오늘 다윗처럼 모비보셋에게 그런 것처럼 그 감사를 실천하는 한 주로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추수 감사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비보셋 한량없는 은혜를 다윗으로부터 받아요. 다윗이 베푸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흘러 가잖아요. 근데 그 감사가 늘 감사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끝절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기쁨과 감사하는 일들은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다리가 절더라. 밖에 나가면 다시 사람들이 놀리고 그죠?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그러다 보면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신세는 왜 이렇게 됐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그 감사가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다리는 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지는 않아요. 그죠? 왕자의 신분도 비슷하게 회복되기는 하고 밭도 다시금 얻기도 하고 자기를 섬기는 종도 얻게 되고 왕과 더불어 친하게 지내기도 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여전히 뭡니까? 다리 저는 것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 건데 여전히 다리는 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환경과 처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쉽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비보셋의 마음에 감사가 많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까요? 5살에 불구자가 됐습니다. 왕자였는데 한순간에 그 신분이 종만도 못한 발각되면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그 불안과 위협 속에 성인이 될 때까지 숨어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아버지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잘못 산 것 때문에 손자인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고 유모가 자기를 조금 더 잘 다루었다면 땅에만 들어뜨리지 않았더라면 불구자로 안 살아 수 있었을 법한데 그 유모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며 얼마든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평생 동안 쏟아내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는 있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 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건가? 물론 모비보셋이 생각하기에 내 인생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 5살 때 불구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 잘 되는 일들 혹은 실패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의 한순간 한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1년 365일 52주를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본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부름 앞에 사울을 섬겼던 시바가 그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숨어 지내던 숨죽이던 내일에 대한 소망 하나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마길의 집에 숨어있던 무비보셋이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역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기름 부은 집안의 그 자손을 오늘 참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평생 그 불구된 그 어린 생명을 잘 키워내는 또 한 사람 마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 등장하는 특별히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 더 가깝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모이보셋도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개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엎드려 감사하고 있고 마길 역시도 그죠? 불구자가 된 그 뭐 버려도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어린 생명을 키워내는 것들은 아마 사울의 그 가문에게 받은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어린 생명을 지금까지 키웠을 거예요. 반면 시바는 뒤에 사무엘하 13장에도 등장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다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나름의 감사와 그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며 나누어 살아가는 반면 시바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결국에 나중에 이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수여한 사울의 집안의 모든 전토를 지가 냉큼 삼켜버립니다. 어떻게 삼킵니까?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나게 될 때 뭐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간절한 것처럼 다윗이 오늘 아무도 자기 편 들지 않을 때 음식을 가지고 싸들고 찾아온 그 모비보셋을 그 시바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 주인 모비보셋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시바가 거짓말합니다. 그죠? 원래 그놈 사울 집안 아니냐고. 그죠? 그때 다윗이 마음이 확 상하면서 그래 그 모비보셋에게 준 땅 다니엘아. 그렇게 해서 모함에서 오늘 그 모비보셋에게 수여된 모든 밭을 본인이 냉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서 다윗이 다시금 성으로 돌아올 때 모비보셋이 그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다윗이 묻잖아요. 내 힘들 때 왜 나를 돕지 않고 도망갔냐고 말했을 때 진실을 말합니다. 왕이여, 실은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나귀 안장을 태워야 당신을 따라갈 수 있는데 내가 준비하는 사이에 시바가 그 나귀를 살짝 훔쳐갖고 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을 훔쳐갖고 지가 한 것처럼 왕을 섬겼다고. 그때 왕이 자초지정을 다 듣고 판결을 어떻게 내린 줄 압니까? 아이고야, 네 말 들어보니까 시바가 나쁜 놈이네. 모함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다시금 원상 회복 안 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나눠 가져라. 제가 그 본문을 보면 다윗 왕이 판결을 잘 못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줘야지. 처음에는 오해가 받아서 화가 나서 은혜를 베푸는데 원수로 갚아. 땅 다 빼앗아 네 해라. 여러분 다윗도 감정의 사람이에요.
자기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한 사람 보면, 그죠? 옆에 누가 한 말을 들으면 오늘 그 모든 은혜를 베풀었던 마음을 한순간에 다 거두어 버리고 저주해 버리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죠? 그것이 인생임을 깨달아요.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모양과 그런 판결을 보면서 그 판결 앞에 모비보셋이 아니라고 시시비비를 따지자고 내가 모함받아서 그런 거라고 다 땅을 돌려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은혜 베푸신 왕이여, 나에게 땅을 다시 돌려준들, 다시 그 모든 땅을 모함하는 그에게 다 준들 뭐 한다고요?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시시비비 내가 모함받아 왕에게 죽일 놈이 되었지만은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내가 왕이여 왕 앞에 공의를 내가 요구하겠나이까?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왕이여 당신에게 따져 오늘 내가 묻겠습니까? 오해를 받아도 상관없고 모함을 받아도 상관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처럼 왕을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수용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공통적인 제목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띄워줄래요? 본문.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양 같은 자기를 목자가 되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다윗은 늘 인정하며 살았고,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의탁하며 살았고, 그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과 베풀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두고 생각해도 여전히 다윗에게 허물도 많고 잘못된 삶도 참 많지만은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늘 무겁게 늘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오늘 모비보셋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입술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렇게 추수감사절기를 함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